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이 유럽의 관문이 되는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떠나면서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사부에 해당하는 큰 선생님이 됩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복음 자체가 아닌 비복음적인 여러 가지 교훈이 교회에 퍼져가기 쉽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째가 율법주의입니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의 요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스티시즘, 그래서 일종의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깊은 명상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유의 여러 가지 복음에서 벗어난 교훈들이 상당히 유행하던 때입니다.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튼튼히 지키면서 이런 복음에서 벗어난 교훈들을 삼가하라고 이릅니다.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토론, 변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생활에 가장 피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제목이 됩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신비냐 하면은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다 갖추어도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없으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복음의 지식, 신비입니다. 그 뜻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불교에서는 한 구도자가 평생을 추구하는 제목을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화두에 해당합니다. 일관되게 in Christ, in Jesus.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실현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경륜이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경륜은 어디 가서 배우는 기냐?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그 신묘한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때가 차서 나타난 신비한 경륜입니다.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정권입니다. 부시 정권, 김정일 정권, 정권과 권세들에게 무슨 등소평, 멜친, 푸틴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권력자, 세상 정당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알려집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륜을 깨달아서 세상 지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영적 권위, 영적 지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는 그냥 평화적인 단체요. 교회가 뭐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냐? 세상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경륜을 대단히 존중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은 경륜이 있는 분이다. 아주 크게 높여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는 그 사람은 경륜이 없어 날라리여. 그 사람은 경륜이 없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륜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의 경륜이라면은 이율곡 선생이 첫째입니다. 임진왜란 10년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보는 것을 경륜을 가지고 봤습니다. 10년 아래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조짐이 있다. 이걸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10만 건군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10만의 상비군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조선 8도일 때입니다. 각 도에 10,000명씩 8만 명을 상비군을 거느리고 한양 수도에 2만 명 합쳐서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되 농사철에는 집에 가서 농사짓게 하고 농사철 끝나면은 다시 와서 군사 훈련을 하고 그러고 무기를 새로 개발해서 일본의 조총이나 중국의 대포보다가 더 성능이 좋은 총포를 발전시켜서 우리 나름으로 전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임진왜란 1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이율곡 선생이 병조 판서로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어른의 경륜을 따랐다면 임진왜란이 아마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났더라도 초전에서 물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륜을 소인배들이 왜 이 평화시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이냐. 무슨 흑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율곡 선생이 한을 품고 탄식하면서 그 길로 낙향했어요. 딱 10년 뒤에 임진왜란 터졌습니다. 그제서야 임금도 신하들도 율곡 선생의 경륜이 성인의 지경에 이른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때 한숨 쉰들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조가 왜 망했냐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왜 망해서 일본의 종이 됐냐면은 그때 나라를 이끌던 사람들 중에 경륜이 있는 우리 역사, 우리 결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경륜이 있는 일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관한테 가서 물어다가 썼습니다. 중국 외교관 중에, 중국 사람 중에 황준현이라는 외교관 참사관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을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중국 외교관 황준현이 조선 책략이라는 글을 적어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국과는 친하 지내고 친중 결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연미 미국과 연대해서 러시아를 배척해야 한다. 조선 정부가 이래 해야 된다. 중국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렇게 했으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경륜이 있는 일꾼들이 제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요즘에 와서 참 나라 일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 관계 없습니다. 내가 뭐 높은 자리 있다 낮은 자리 있다 관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서 경륜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경륜은 세상적인 경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살게 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들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불순종으로 생명나무 에덴 동산 사글이 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이 땅, 이 하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 하늘, 지금 땅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고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뭐 있느냐? 22장 1절입니다. 22장.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 강이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맺히고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어서 생명을 누렸듯이 그 생명과일 먹는 사람은 영혼도 몸도 소생된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야, 그거 멋있겠다. 뭐 한강 강둑이야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성경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다.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하고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십자가 나무다. 십자가 나무.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 나무.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축복을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누리게 되는 그 십자가 나무다. 이 새 나무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경륜의 내용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딱 요점을 정리한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로마서고 로마서의 중심은 3장과 8장입니다. 로마서 3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요즘 우리 한 달 동안 새벽 재단에 늘 5시 반부터 로마서를 쭉 읽어 나갑니다. 지난주 토요일 8장 끝내고 이제 내일 9장 읽을 자리입니다만은 그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그 3장 20절에 쓰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율법이란 말은 사람이 만든 종교, 도덕, 인간의 자기 수행, 자기 고행 다 포함됩니다. 종교든 수행이든 도덕이든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만든 방법,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만든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예고가 되어 왔다. 그 예고편이 구약이죠. 구약. 예고편 끝에 본편 예수님이 나타났다.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5단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딱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슴에 담아야 되지요. 우리가 대충 믿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투명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딱 부러진 내용이 희미합니다. 대충 믿어, 대충. 소쿠리를 쥐잡듯이 대충 이래 하다가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뭘 아멘 하죠? 하면 글쎄요. 목사님 말씀대로지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기 혼을 깨우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나는 이거 믿고 이렇게 산다.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뭘 들고 갑니까? 두레교회 권사하다 가십니다. 그것과 통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권사가 뭔데? 이런 말 할 말 없지요? 신앙 고백 들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8장 1절. 로마서 8장. 8장 속에 5단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을 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뭡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 통칭해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말의 차이가 이해가 되지요? 이런 죄 저런 죄 욕하고 속이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로 죄를 이것저것 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일. 첫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으로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죄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죄가 극복되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망을, 죽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언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 구원의 신앙에 딱 발동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어디서 벗어나는 일? 죄에서 벗어나는 일. 두 번째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이사가는 게입니다. 이사가는. 판잣집에 살다가 기막힌 호화주택으로 다 좋은 데로 가는 겁니다. 좋은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을 연습을 미리 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 화장도 하고
면도도 단정히 하고, 주님 나라 탁 가는데 흐름하게 가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뵙는데 모양을 내야지 하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담담하게 식구들한테 먼저 간다, 응? 뒤따라 오이라, 응? 뭐 자식들 울어서 하면 뭐 촌스럽게 울으셨냐, 어? 곧 만날 끼인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응? 응? 그 담담하게 갈 수 있어야 이 정말 우리 영적인 사람입니다. 뭐 죽기 싫어가지고 새로 나온 주사 없냐, 뭐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내가 그랬더니 내 친구가 지 죽을 때 보자. 어떻게 죽는가 보자 했는데, 우리가 그 미리 말이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따르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각자 가이드가 있는, 가이드, 보호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보호자로 딱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겁니다. 호위병이 있는 거예요, 호위병. 협력자, 조력자, 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6절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뭡니까?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내적 증거. 우리 심령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 어디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요? 우리 심령에 와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확증에 설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네 번째 뭐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건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상속자를 말합니다. 후계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아멘 하십니까? 이거 대단한 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게입니다. 온 우주의 오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 중에 1번 상속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다예요. 우리 맏형님. 그 내 말이 아니고 8장에 나와요. 그 예수님을 맏아들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동생들은 형님 닮지 않습니까?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이지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중에 총 큰형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형님 예수님을 닮아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뭐니 들을 때 야무지게 들읍시다. 첫 번째 무슨 길이죠? 죄를 벗어나는 일. 두 번째 뭡니까? 죽음을 벗어나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네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딱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한테 대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통팔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자기 내다보면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풍채도 시원찮고 뭐 시원찮은 게 많지요? 울로 쳐다봅시다. 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 뭘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아주 힘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 그리 걱정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호강 누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라 했냐면은 앞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겪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자꾸 성령 받고 축복받다가 장사 잘 되고 뭐 사업 대접받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시옵습니다. 주시옵소서. 맨날 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거 얼마나 딱합니까? 경상도 말로 그런 거냐. 걸베이 삼신 거예요. 걸베이 삼신. 줘도 달라 하는 걸베이 삼신. 인마 이거 걸베이 삼신 걸렸나 이런다. 우리가 그런 식이요. 그런 식. 맨날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고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겪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내가 네 편이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어느 시대나 백성들이 우왕장하고 나라에 갈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라 사정이 어렵고 하면요, 백성들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응답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주 공식입니다.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느헤미야에게, 바울에게. 첫째가 뭐냐? 담대해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네 편이 돼서 밀어준다. 기죽지 말고 담대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지도력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다정다감하고 좋은데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치우치기. 이걸 고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잘 믿으려 해가지고 막 까무러쳐야 잘 은혜 받은 줄 알고 40일 금식하다 창자부터가 죽고 내 친구 목사는요 40일 금식하다 입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침이 자꾸 흘러서 왔어. 그래서 내가 한열을 하고 말지 또 40일 하다가 설교자가 막 입이 돌아가 버리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무 잘 믿으라 그러지 마라. 응? 하나님의 경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다가 그러면 그 영광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우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라.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라. 세 가지를 다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겁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가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주 성격이 양순한 부입니다. 요즘 말하면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주 성격이 유순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박력이 없고요. 그런 사람인데 다행히 아주 장계를 잘 갔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리브가인데요. 리브가.
물론 전주 이시는 아니지만은 성은 이시고 이름은 부가인데 아주 현모양처요. 그 창식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므로 항상 위로를 얻었더라. 창식 24장이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그게 그 제목입니다. 그 26장에 가서 이 이삭이 우물 파는 얘기 나옵니다. 그 나라는 우물을 한 번 파는 데는 힘듭니다. 석유는 많이 나오는 나라지만 물은 적습니다. 근데 사람이 석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중동 지방은 석유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자들이 하이힐을 못 신다 그러잖아요. 하이힐 뒤축에 구멍 뚫어지면 석유 올라와서 와서 못 신다. 근데 물이 안 나오네요, 물이.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사는데. 지금 또 그 중동에 우물 하나 파는데 10억씩 받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가서 용역을 하고서 지하수 뽑아내는데 한 건 나오는데 10억씩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 6개 팠어요, 6개. 다른 사람 평생 하나도 못 파는데 6개. 그런데 왜 그래 많이 팠느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놀던 데인데 네가 왜 우물 팠냐? 들어온 돌이 백인돌 뺀 거 아니냐? 빗겨도. 이러면 이삭이 안 사고 빗기는 거예요. 완전히 뭐 바보처럼 그렇게. 그래요? 땅 꼴짝에 또 파는 거예요. 다른 꼴짝에 파면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을 심센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끼다 이거. 응? 빗겨. 이러면 또 빗기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처럼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이삭의 우물을 뺏은 사람들은 잘 안 된다. 오그라지고 망하는데 뺏기고 밀려가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원주민들이 깨달았어요. 야, 저 바보 같은 이삭이 잘 되는 거 보니 이삭이 뒤를 밀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구나. 이삭은 겁낼 거 없는데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화해를 맺어야겠구나. 이 26절입니다. 창식 26장 26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놀래지요.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언제는 쫓아내고 지금 왜 왔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정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겁이 나서 왔다. 이 말이지요.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뭡니까?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분명히. 확실하게 봤다. 왜냐? 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 될 이유가 없는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눈으로 봤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삭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 속에서 장사도 하고 거래를 하는데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바보 취급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별거 아닌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세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화가 왔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오낫으로 우물이 하나 더 터진 거야. 그랬더니 우물 이름을 아주 기맥히게 지었습니다. 평생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 이삭이 바보라서 바보 노릇한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지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물이 터진 우물 이름을 짓기를 부엘세바다.
약속의 우물이야. 약속의 우물. 그거는 이삭이 내가 우물을 뺏으려고 다투는 사람들 속에 살지라도 나는 우물 뺏는 사람들 줄에 서지 않고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나는 평생에 땀 흘려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지 우물 뺏고 짓밟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 약속했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엘세바요. 부엘세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서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35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첫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건 우리는 평생 지키고 사는 거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죄를 벗어나게 하셨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일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연단, 어떤 유혹, 어떤 시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큰 무궁무궁한 경륜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